할렐루야.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로마서 14장 22절과 23절의 말씀으로 로마서 강의 114번째 시간 믿음의 삶에 대한 수행평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고 삽니다. 아마 그거 모르는 분들은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 너무 좋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는 꼭 생각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은혜를 베푸실 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이걸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내가 깊이 은혜를 받을수록 내가 깊은 감동을 받을수록 늘 언제나 빠지지 않고 생각해야 될 중요한 그런 명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우리가 은혜 자체가 뭐냐? 이거 깨닫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이 단계를 넘어서고 나면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죠. 그게 이 은혜가 어떻게 쓰여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를 알아가는 거. 이렇게 되어질 때 그 은혜가 정말 귀한 순환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우리 말씀을 드렸고 또 복음으로 성도가 만들어지고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일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교회에 주셨는데 복음이 교회가 이 복음을 교회 안에서만 가지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것이 확실합니다. 이건 성도도 매한가지죠. 복음으로 우리가 성도답게 되어지고 또 구원받은 자가 되어졌는데 내가 그 복음의 은혜를 내 안에만 갖기를 원한다. 내가 받고서 너무 좋아. 이것으로 끝내기를 만약에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생각과는 거리가 멀다. 우리는 분명히 이 부분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복음을 주셔 교회를 세우셨을 때 이 교회 안에 복음이 충만해지고 이 복음이 충만해진 은혜를 세상에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복음을 주시는 거죠. 성도에게도 매한가지에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은혜로 채우실 때 우리 안에 이 교회 안에서 그 은혜를 받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은 어떠냐? 우리가 이 세상으로 복음으로 은혜 받은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확실하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속에서 그 복음의 힘을 나타내야 되고요. 복음으로 살아가는 바에 대해서 교회는 증거해야 됩니다. 교회가 말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그 행하는 것이 다르고 교회에서 믿는 바와 그것을 실현하는 바가 다르다. 그럼 교회에 문제 있는 거죠. 성도도 똑같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과 내가 살아가는 것이 결이 안 맞는다. 다르다. 이거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은혜를 준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복음을 준 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마음 아파하실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는 그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압니다. 우리는 그 귀한 복음을 가지고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내고 증거하고 믿음 바대로 살아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4장 22절과 23절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한 권면의 내용입니다. 믿는 바와 행하는 바가 일치되어지는 것에 대한 권면. 그것을 더 증진시키고 확장시키고 더 뚜렷하게 해 나아가기를 원하는 바울의 권면. 그 가운데 잘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고 잘 못하는 성도들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그들에게 맞추어서 주는 권면이 오늘 읽은 본문 14장 22절과 23절의 내용입니다. 좀 더 잘 살기를 원하는 바울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권면을 듣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철저하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명제지요. 성도로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은혜 받은 이 부분이 교회 안에서의 삶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이 하나님 은혜 받은 자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신다.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다. 라는 부분을
확실하게 모든 성도들이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작게 여겨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어땠어? 오늘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지? 이건 정말 굉장한 말씀이었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 오늘 찬양이 어땠는지, 기도가 어땠는지, 교제가 어땠는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받은 은혜로 내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에 대해서는 믿음에 관한 베푸고 영향력을 끼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작게 여겨요. 내 신앙생활이 교회가 90%가 넘는 거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신앙생활은 10%가 채 안 되는 영역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난 일주일, 물론 여러분들 다 잘하고 있다는 건 제가 알아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신앙생활이 주일 하루로 끝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퍼센테이지로 따지자면 20%가 안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한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신앙생활 한다고 칩시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말 한 자리 숫자의 퍼센테이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냐?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교회 안에서 은혜 50% 받았으면 교회 바깥에서 삶이 50%는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명제를 머릿속에 가져야 신앙생활이 균형이 잡히는 거예요. 이 균형이 안 잡히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바울의 강력한 권면이에요. 우리가 이 로마서 이 말씀을,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가 12장서부터 새로운 차원으로 복음에 대한 증거를 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계시죠?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귀하냐? 그 능력이 실제한다라는 것을 로마서 전체에서 증명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로고스, 그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했고, 그것이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바꿔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차원에서 증명했고, 12장 이후서부터는 실생활에서 복음이 일으키는 변화에 대한 얘기를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시작할 때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이 중요한 말씀이라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 몸, 우리의 삶을, 그 구원받은 삶 전체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올려드릴 영적 예배자의 삶을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강력하게 원하신다라는 것을 바울이 아예 12장 제일 처음에 뚜렷하게 딱 박아놓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었는데 은혜 받은 그 받은 은혜대로 잘 살고 있는지, 그 은혜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있는지.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우리가 평가가 학교에서 우리 다닐 때 우리 필기시험 봤잖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보죠. 내용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우리가 이렇게 알아가는 거, 그건 그거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필기시험이 있지요.
근데 요즘에 이 평가는 필기시험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알아요. 요즘에 수행평가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는 필기고사가 다였는데 요즘 수행평가가 있어요. 수행평가가 뭡니까? 그것을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것으로 평가받는 거예요. 저는 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이 그렇게 느낌이 오는 거예요. 복음을 너에게 뭔지 가르쳐줬고 복음이 얼마나 너희들의 생각과 뜻을 변화시키는지를 내가 너희들에게 만들어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지켜보시는 거죠. 뭐를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마치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은 수행평가 같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시고 계신다라고 이해하면 좀 더 깊이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믿음으로 걸맞는 삶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는가. 그 부분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이에요. 여기 요한복음 6장이 시작할 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실은 이 예수님께서 먹이신 그 떡이 정말 맛있었나 봐요. 사람들이 이걸 먹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이 맛있는 것을 이렇게 기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심령에 새겼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고 나신 다음에 실은 제자들 따로 보내시고 바다를 건너가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제자들 먼저 보냈는데 예수님께서 배에 오시고 해서 바다를 건너가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를 횡으로 건넜으니 실은 꽤나 험한 길을 완전히 단절되어진 곳을 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서 주신 떡맛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기쁨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쫓아서 바다를 건너왔어요. 가버나움까지 건너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 어떻겠습니까? 참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먹이신 그 일의 그 감동, 우리로 표현하면 그 은혜, 정말 이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사람들이 바다 건너까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들이 배부른 것에 대한 그 은혜 받은 것을 끝나면 안 된다. 이제 너희들이 은혜 받았으면 이것이 너희들이 영생을 위해서 하는 일로 이어져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귀한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영생을 위한 일을 하는 겁니까? 라고 이 무리가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이 뭐냐? 29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씀이 밍밍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믿는 것이 너희들이 생겼냐? 은혜 받은 것이 있냐? 그럼 그 은혜 받은 것에 의해서 살거라. 믿는 바대로 살거라. 너희들이 은혜 받아서 이 안에 완전히 새로운 것이 들어와서 너희들의 삶에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완전한 감격을 너희들이 받았거든. 너희들이 받은 그 은혜의 감격에 이끌려가는 삶을 살아가거라. 그것이 하나님의 일, 영생을 위한 일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그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너의 삶을 하나님께 걸어라. 다 걸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건다라는 게 뭡니까? 완전히 다 하나님께 거기다 맡기는 거죠. 맞춰가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그 일에 쏟아붓는 겁니다. 왜? 그 감격이 그렇게 크니까. 그것이 그의 진리라는 것을 아니까 거기에 내 삶을 다 걸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전체 삶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만큼의 우리는 은혜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 내 삶 전체를 완전히 맡기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우리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제공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수행평가예요. 우리는 다 받았어요. 이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마음의 뜻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바대로 할 수 있느냐가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지요. 우리가 가진 수행평가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 수행평가가 되어진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머릿속에 이 단어가 떠올라야 돼요. 뭐냐? 점수가 잘 나와야 되지 않겠냐? 그치요? 평가받는 거니까. 여기에 뭐가 갈리냐? 합격과 불합격이 나누어지잖아요. 합격과 불합격이 나누어질 수 있는 이 수행평가를 우리가 어떻게 좋은 점수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서 14장 22절 23절에 비법을 전수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점수를, 수행평가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어떤 사도인지 아시지요? 하나님 마음 제일 잘하는 사도예요. 그리고 가르치는 데는 정말 최고인 사도거든요. 예수님 어떤 분인지 확실하게 아는 분입니다. 요즘 애들 말로 표현하면 일타 강사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좋은 점수 받는 거 가르쳐주는 일타 강사. 그 일타 강사가 쪽집게처럼 가르쳐주고 있는 비법을 오늘 로마서 14장 22절에서 23절에 전하고 있는 거예요. 22절과 23절은 성도를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그냥 학생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우등생, 좀 잘하고 있는. 한쪽은 아직 좀 미흡한 학생. 성도 중에 좀 잘하고 있는 성도, 하나는 아직 좀 미흡한 성도. 로마서 14장에서 내내 이야기한 용어로 쓴다면 한쪽은 강한 자, 한쪽에는 약한 자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어요. 바울은 약한 자 탈락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강한 자는 강한 자대로 더 좋게 하나님께 축복받는 자가 되어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가르쳐주고 있고, 아직 미흡한 성도는 미흡한 성도대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점수 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이 각자 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다 알고 계시지요? 각자의 귀를 열어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수행평가 점수 높이는 방법, 합격되어지는 이 비법을 여러분들 심령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바울이 먼저 잘하는 성도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그 잘하는 성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잘하고 있는 성도에게는 바울이 어떻게 할까요? 잘하고 있어. 격려합니다. 너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더 해. 더 완전해야 돼. 그래서 어디에 이르러야 되냐? 하나님께 완전하게 하늘의 축복을 받는 성도의 모습을 완전하게 얻는 성도의 수준에까지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로마서 14장 22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예전에는 그렇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칭찬을 하는 거야, 아니면 꾸짖는 거야, 이게 가늠이 잘 안 돼가지고 이 말씀 이해하기가 어려웠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알죠. 이게 칭찬입니다. 칭찬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이해하면서 뭐를 생각했냐면 줏대라는 단어를 떠올려요. 줏대. 여러분들 줏대 있게 산다, 줏대 없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줏대예요. 복음의 줏대 있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줏대가 여긴 있고 저긴 없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도 복음의 줏대 있는 자처럼 살고 저기서도 복음의 줏대 있는 자처럼 살고, 잘 살펴봐서 복음의 줏대에 없는 그런 곳이 있다면 그곳에도 복음의 줏대를 세우고 그것을 따라가는 자로 살아라 라고 바울이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행평가, 정말 복음의 은혜 받은 자에 걸맞는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골고루 잘해야죠. 골고루. 모든 삶의 영역에 골고루 하나님께서 다 온전하게 합격 점수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요즘에는 내가 잘하는 거 한 가지만 하면 돼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어 잘하면 국어 하나로 대학 가고,
영어 잘하면 영어 하나로 대학 가고, 뭐 그림 잘 그리면 그림 잘 그리고, 노래 잘 부르면 노래 잘 부르는 거로 대학 가고 살 수 있어라고 얘기하지만 믿음 생활은 그렇지 않아요. 믿음 생활은 골고루 잘해야 돼요. 골고루라는 게 뭐냐면 모든 삶의 자리에서 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삶의 영역에 복음의 줏대가 있고 복음의 줏대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이런 표현 써요. 믿음이 저 사람은 높은 것 같아. 저 사람 믿음이 강한 것 같아. 뭐가 높고 뭐가 강한 겁니까? 바로 이거예요. 내가 믿는 바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거예요. 내가 확신을 가진 바대로 복음의 확신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기도 그렇게 알고 저기도 그렇게 살고 거친 파도가 말려와도 그것을 뚫어내고 삶의 어떤 환경에 변화가 있어도 내가 믿는 바대로 살아가는 가가 되어지는 것이 믿음이 높고 믿음이 강한 거거든요. 많이 아느냐? 에이, 그거 아니에요. 저는 많이 봤어요. 물론 저도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요. 많이 아는 게 믿음이 강한 게 아니에요. 많이 아는 것과 믿음이 강한 거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믿음이 강하고 높은 것은 정말 믿는 바대로 사는 거예요. 실은 우리가 비겁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배운 바대로 실행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 아는 바대로 살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선서했던 대로 살지 않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다 비겁한 거예요. 돈 앞에서 흔들리고 이익 앞에서 흔들리고 막 흔들리잖아요. 다 비겁한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도 똑같단 말이죠.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믿음대로 사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또 어떤 삶의 영역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복음이 통용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에 이끌려 살지 않는 거죠. 이 바울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권면이 뭐라고 얘기하냐?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너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인식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간다는 인식으로 살면 된다. 하나님께 너에게 주신 믿음이 있지 않냐? 너희들 먹이신 거 있지 않냐? 너 먹었지 않았냐? 은혜 받지 않았냐? 그럼 은혜가 이끄는 대로가 살면 되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골짜기로 끌고 가실지라도 거기서도 복음 믿음대로 살고 높은 산에 올라가게 세우실지라도 거기서도 믿음대로 살고 바다 한가운데서도 믿음대로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겠다는 결단 가져야 된다라고 바울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22절 하반절에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너 가지고 있는 신념이 있잖아. 이래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신다라고 깨달은 바 있잖아. 양심에 꺼리지게 살지 마. 네가 믿음 반대로 나아가면 되는 거야. 하면 안 되는데 뭐 이러면서 하고 있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신념대로 그 양심, 믿음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정죄받지 않는 옳다 되어진 그 길을 끝까지 뚫고 나아가면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복음에 줏대 있게 살면 되는 거죠. 여기서도 줏대 있게 살고 저기서도 줏대 있게 살고 저 사람에게도 어디서든지 복음에 줏대 있게 살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뜯어보면 돼요. 내 삶을 하나씩 뜯어보십시오. 그러면 복음의 줏대가 어디는 좀 높고요, 어디는 좀 낮게 되는 데가 있고, 어디는 막 갈대처럼 흔들리는 데가 있고, 어디에는 아예 복음의 기준으로 살지 않는 영역들이 보일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거든요. 보여주셔요. 가르쳐 주셔요. 내가 삶을 진지하게 돌아볼 때 그게 보인단 말이죠. 여러분들 기도할 때 눈 감고 기도하잖아요. 진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성령님 통해서 우리들의 심령에 감동을 주세요.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뭐하라고 감동을 주신 겁니까? 복음의 줏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이고 따라야 될 가장 소중한 것에 그 줏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복음의 줏대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어지고 나면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복이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복 있다라는 게 어떤 겁니까?
화평의 복이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의 말씀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거 얼마나 귀한 겁니까? 복음에 줏대 있는 자가 되어지는 삶의 영역이 넓어질수록 그 자리가 자유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잘릴까봐 전전긍긍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 아마 그런 경험하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막 잘릴까봐 얼마나 노심초사하는지 몰라요. 자유함이 없죠. 일하면서도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뭘 세우면 돼요? 복음에 줏대 있게 살아요. 누가 그럴 거예요. 그거하고 복음에 줏대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거는 받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고요. 내 배고픈 것 주님께서 먹이셔서 해결해 주셨잖아요. 내 몸이 아프고 병든 것 주님께서 치료해 주셨잖아요. 내가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이 갑갑함을 주님께서 벗겨주셨잖아요.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근데 왜 거기는 통용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용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통하지 않는 곳이 없어요. 복음에 줏대 있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역사를 주신단 말이죠. 일하는 일도 돈 버는 장소 다 복음의 줏대로 사십시오. 돈 앞에서 이랬다 저랬다 하면 돈에 얽매이는 자가 되지만 그 자리에도 복음의 줏대 있게 살면요. 내가 애써서 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것이 훨씬 더 복되고 아름답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 축복을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알아요. 그게 믿음이 높고 믿음이 강한 거죠. 여러분들 교회에 하나님께서 직분자로 세우시는 거 굉장히 귀한 사람들이거든요. 아무나 세우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이라는 사람을 세우는 건데, 여러분들 바울이 디모데 전서 3장 8절에서 9절에 교회 직분자 세울 때 이런 사람 세워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는데, 거기에 9절에 이런 말씀 나오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말은 어려운데 이게 바로 로마서 14장 22절의 그 말씀이에요. 믿는 대로 사는 자. 믿는 바대로 삶을 뚫고 나아가는 자. 믿음에 줏대 있게 사는 자. 그 양심에 꺼리지 않는 자, 믿음에 꺼리지 않는 삶을 사는 자, 그 사람 교회 직분자로 세워야 된다라고 바울이 가르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이게 얼마나 귀하게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합격? 100% 합격입니다.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믿음의 줏대를 온 삶에 세우거라. 줏대 있는 삶을 살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수행평가에 합격의 성도가 되어진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 잘 귀에 담아서 삶의 모든 영역에 복음의 줏대 있는 성도로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그러면 두 번째가 문제죠. 잘 안 되고 있는 성도들. 좀 그냥 미흡한 성도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긴 받았는데 말씀의 기초에서 살아가기를 어려운 성도들. 바울은 뭐라고 가르치고 있느냐? 욕심내지 말고 차근차근 하나씩 시작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걸로 시작해라는 게 바울의 권면이에요. 여러분들 로마서 14장 우리 이렇게 돌아봤지만 약한 자 강한 자에 대한 바울의 권면이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잘 보면 막 강한 자에 대해서 뭐 비판하지 말고 걸림돌이 되지 말고 막 바울이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잘못 성경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강한 자가 나쁜 사람인가 봐. 그리고 여기에 말하는 약한 자가 착한 사람인가 봐 라는 생각으로 자칫 잘못 읽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강한 자는요, 바울이 가르친 사람들, 바울의 복음과 딱 맞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울이 왜 그럼 강한 자들에게 그렇게 권면하냐? 너희들이 은혜 받은 거, 약한 자들을 좀 돌보고 섬기고 사랑하는 데 써야 돼. 그게 진짜 복음 안에서 더 높이 세워져 가는 모습이야 라고 권면해서 얘기하는 거지, 강한 자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약한 자 좋아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약한 자는요, 이거 빨리 고쳐야 되는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마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 어린아이가 간다. 그거는 여러분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유치한 걸 얘기한 건데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완전하게 하나님께 아버지 어머니를 바라보고 눈 떨어지지 않고 엄마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애 우는 애처럼 완전히 순전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집중하는 성숙한 모습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14장에 있는 약한 자는 그 마가복음 10장의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아니라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에 나와 있는 모습이에요. 어린아이처럼 되지 말아라 할 때 그 어린아이 같은 게 약한 자예요. 왜 어린아이와 같다고 얘기했냐?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가 되질 않아. 더 문제는 아는 것과 믿는 대로 살질 않아. 성장이 안 돼. 아는 것 따로 믿는 것 따로 살아가는 거 다 따로따로야. 그러니까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이 뒤죽박죽의 이 상태가 뭐냐? 미성숙의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것이 더 나아가면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믿는 거, 아는 거, 사는 거 다 따로따로면 이게 어떻게 삽니까? 일단 양심에 찔려서 못 살고요. 아는 것도 별게 없는 거고 믿는 것도 별게 없는 거고 살아가는 것도 다 별게 없는 거예요. 그냥 그날 땜빵으로 사는 거거든요. 완전한 불안한 상태지요. 이 어린아이 같은 이 모습, 아까 그 믿음으로 차원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믿음의 반대말이 뭘까요?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을 만한 것으로 아직 완전하게 인정하지 못한 거죠. 의심하니 어떻게 됩니까? 듣긴 들었는데 마음에 새기지는 못해요. 의심하니까 듣긴 들었는데 그것을 믿지를 못하는 거죠. 의심하니까 듣긴 들었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로 보시는 거고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태처럼 보시는 거예요. 위험 상태라는 거죠. 아는 것과 생하는 것이 일치가 되어지지 않고 연결되지 않을 때 사도 바울이 분명히 경고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여러분들 의심한다고 얘기 나오잖아요. 머릿속으로는 이게 옳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해요. 이거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뭐 하신다고요? 정죄, 잘못되어졌다고 판결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모습이라고 하나님께서 도장을 쾅 찍어버리신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아는 것과 살아가는 것이 좀 불일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유, 어떻게 아는 대로 믿는 대로 다 삽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수행평가 점수 빵점 이렇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복음의 영향력이 들쑥날쑥한 상도들이 이런 경우들이죠. 교회 안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막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은 보여요. 근데 가정에 가면 완전히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달라지고 일터에 가면 또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도 생긴단 말이죠. 하나님 나 이 부분에는 잘하고 있는데요? 아니. 하나님은요 전체를 보신다니까요. 그리고 이것이 삶의 많은 부분, 잘못되어지고 있는 부분이 넘쳐나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죄하고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한 해결 방법이 있냐? 문제는 이게 그죠. 우리가 참 이런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믿음이 약하다라는 거 이건 허다하게 일어나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바울 안 되는 거, 안 되고 있어라고 지적하려고 이런 얘기하냐? 아니에요. 해결 방법이 있으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해결 방법이 뭐냐? 우리 로마서 14장 23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제일 끝에 뭐라고 나옵니까?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저는 이 말씀이 처음에 읽을 때는 비판이라고 읽었어요. 아, 이거 굉장한 비판이구나. 정신 바짝 들게 하는 비판이구나. 라고 처음엔 읽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말씀이 비판이 아니라 굉장히 실용적인 권면이고 해결 방법을 얘기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들 바울 로마서 전체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했잖아요. 믿음을 따라 사는 것, 믿음대로 사는 것. 바울은요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믿음 따로 행동 따로는 용납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 부분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뭐냐? 믿음,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따라서 행하면 된다. 왜 이게 그러냐면 완전한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완전하게 행해야 된다는 걸 요구하지 않잖아요. 바울은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에 따라 행동하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가서 로마서 12장 3절을 봅시다. 바울이 우리가 읽을 때 이 말씀이 귀담아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얘기한 게 있어요. 뭐라고요? 너희들의 믿음은 분량이 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분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있지요. 그치요? 높은 믿음도 있고 강한 믿음도 있어요. 근데 다 강하지 않아요. 바울은 그걸 인정해요. 이제 막 들어온 사람도 있고요. 아직 연약한 성도도 있어요. 약한 자가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신 분량이 요만큼인 거예요. 그가 깨달은 바가 요만큼인 거예요. 그가 믿게 되어진 바가 요만큼인 거예요. 누구는 이만한 사람도 있지만 누구는 요만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분량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각자에게 분량이 있다. 중요한 거는 그 분량이 있는 것만큼 하면 된다. 너 요만큼 가졌는데 이만큼 하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요만큼 가졌으면 네가 그 믿게 되어진 바를 따라 하거라. 요만큼밖에 없으면 요만큼이라도 하거라. 만약에 정말 요만큼밖에 없으면 요만큼이라도 하거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예수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일 조그마한 분량이 얼마만큼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그 보이도 않을 만큼의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애게 이거 가지고 뭘 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 있으면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행하거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수행평가,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수행평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행하실 때 점수를 하나씩 올려가는 것이라고 일타 강사 바울 사도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인 같으면 여기에 와 있지도 않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서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목사의 설교에 이 설교를 귀담아서 30분, 40분, 50분 들을 수 있다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은혜가 있고 생명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아는 성도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겨자씨만큼이라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하면 돼요.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그만큼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가 되겠어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마음도 없는 사람을 어떻게 마음을 먹여요? 우리는 그게 안 돼요.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은혜를 입으셨을 때 우리 얘기했잖아요. 복음의 능력이 뭐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요. 우리의 마음을 바꾼단 말이죠.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을 향하게끔, 예수님을 향하게끔, 진리를 향하게끔 복음의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바꿔준단 말이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조금이라도 그쪽으로 나아가요. 우리는 그 마음을 바꿀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음을 먹었으면 겨자씨만한 만큼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요, 38년 된 병자 나옵니다. 38년 된 병자, 참 얼마나 힘들겠어요. 평생 아니에요, 평생. 평생 병 걸려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날마다 아팠겠어요. 평생을 날마다 아프다. 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입니까?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 보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바로 드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그에게 다가가십니다. 왜 다가가셨을까요? 고쳐줘야 되겠다.
저가 그 평생 고생했던 병으로부터 벗겨내줘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가신 거예요. 그러면 가서 일어나거라 라고 얘기하시면 간단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간단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정말 불필요해 보이는 질문을 던지세요. 뭐예요? 5장 6절 7절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이 말해 뭐해. 말해 뭐해. 물어서 뭐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얘가 낫고자 하느냐? 아마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뭐 이런 걸 물어봐 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고 싶냐? 그때 이 병자가 뭐 이상한 사람이 있어 대답 안 했으면 이 사람 은혜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 뭐 길게 얘기했어요. 뭐 물이 움직일 때 낫는다고 그러는데 제가 몸을 못 움직여서 남들은 먼저 퐁당 들어갔는데 나는 맨날 못 들어가가지고 이제까지 38년을 기다렸어요.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발가락이 안 움직이고 손가락이 안 움직이고 몸뚱아리가 안 움직여서 못 들어갔습니다. 제가 38년을 기다렸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38년 된 간절한 소망을 얘기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세요. 하고 싶다는 마음이 예수님께서 들으신 거죠. 복음의 주대 있게 살고 싶냐? 믿는 바대로 살고 싶냐? 제가 그러길 원해요. 하고 싶어요. 내가 받은 믿음대로 믿음에 걸맞게 그렇게 믿음의 높은 모습, 믿음의 강한 모습, 뭐든지 평안하고 자유한 그 자가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라. 겨자씨만큼 있으면 하고 들은 게 한마디만 하고 오늘 너에게 이 부분에 복음의 줏대를 세운 줏대 있는 자처럼 살라고 말씀하시면 그것부터 실행하거라. 그러다 보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 어느새 네가 이만큼 성장되어진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수행평가 당연히 합격,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다 알고 믿음 생활한다. 완전하게 알고 신앙생활한다. 아유 제가 아직 몰라가지고 못하겠어요 라고 한다면 실은 날 새는 거예요. 어떻게 다 알아요? 어떻게 온전하게 다 알고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십시오. 할 수 있는 자리부터 하십시오. 아니 하나님께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심령에 찌르는 자리부터 하십시오. 그 자리가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일으키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 복음에 줏대 있는 자로 살면요 삶의 평안함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자유케 되어지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에요.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합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수행평가하고 있는데 다 합격해야죠. 저는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들이 다 합격해서 제가 늘 얘기하듯이 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를 원해요. 우린 다 천국 가야 돼요. 참 즐거운 데서 신앙생활하고 천국 못 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북치고 장구치고 노래 부르고 뭐 교제 나누고 밥 먹고 다 했는데 천국 못 간다. 그러면은 저 목회 잘못한 거고요. 성도도 신앙생활 잘못한 거예요. 우린 다 천국 가야 돼요. 천국에 다 만나야 돼요. 수행평가 잘 받아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지금 점수는 누구는 50점, 누구는 70점, 누구는 90점, 누구는 뭐 10점 이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오늘 바울의 가르침처럼 잘하고 있는 사람은 복음의 줏대를 더 세워가고 잘 못하고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십시오.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뭘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그 심령을 심령에 새기시고 이 한 주간 그 자리에 복음의 줏대 있는 자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